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건 새롭게 창조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귀중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혹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도마는 베드로만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님이 자 우리 다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혹여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면 혹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상당한 각오가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불쑥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다른 제자들. 그러나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질문해요. 더욱 알고 싶은 욕망이지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도마가 하필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해 줍니다.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봤을 때야 믿을 수 있겠다. 이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 창받은 옆구리 내가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그 전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의심 많은 도마의 대명사가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이 말은 못 믿겠다는 강렬한 의지보다는 믿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믿으려는 질문이 있고 더 알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려는 질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도마의 질문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다. 정말 그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믿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멘 했다고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그러한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한지 일단 받아들였지만 그러한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본 사람만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 전혀 관심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질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모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뭔가 알아야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질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되니까 자꾸 의심의 마음이 많이 생기고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냐. 새벽 예배까지 나가서 이 새벽에 목사님이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마치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 말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무슨 달변으로 설교를 하시거나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잠 오는 설교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도마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 아니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해요. 바울처럼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의심 많은 저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이 의심 많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음은 부호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에 무슨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오묘한 그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풀리지 않을 때 날을 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의 성도들이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을까? 무엇을 나에게 질문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설교 속에 넣어서 말씀을 증거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일단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는 의문점을 갖고 말씀에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성적으로도 이해시키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세상에 그런다고 그 못자국을 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에 못 믿겠다고 하는 그 험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정말 그렇다면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든 분노하시거나 화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럴 때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는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훌륭해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행함 많은 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보고라도 믿는 거 훌륭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고도 믿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그렇게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보고 지식으로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만큼 훌륭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알았다고 좋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은 박사가 아니더라 말씀을 종종 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신앙은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니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으로 먼저 화답하는 순진한 아이처럼 그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더 넓고 더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 즉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의심이에요. 믿음을 위한 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깊이 믿기 위해 질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저 거달키식의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를 더 신사적이고 더 존귀하고 수준 높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돼서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굳건한 신앙인이 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믿는 것도 귀하고 알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질문과 또는 그러한가를 깊이 연구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더욱 존귀하고 고귀한 신앙인들이 되고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제가 어디 이렇게 강연을 가거나 해서 쭉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해봅니다. 이때 질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전혀 알지 못해서 깨닫은 게 없어서 질문할 게 없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다 알아서 질문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시고요. 아멘한 그 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신앙, 존귀한 신앙, 고귀한 신앙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